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5월 셋째 주 일요법회이면서 발심수행장은 이제 7번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회 때 이렇게 법문을 하기 전에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들려오는 멘트는 거기에 따라 하셔도 되고, 무시하셔도 상관없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멘트에 따라서 그냥 여러분들 숨 쉬는 거, 들이쉬는 숨, 내쉬는 호흡, 그러니까 천천히 들숨에 한번 집중해 보고, 천천히 한번 내쉬는 숨에 이제 집중을 해 보시는데,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평상시 여러분들은 마음은 여러분들 마음이 아니에요. 올라오는 생각, 보이는 거, 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 때문에 평상시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마음인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단 몇 초만이라도, 1분 동안만이라도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에 여러분들이 잠깐 집중을 하고 계신다면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왜냐? 내가 지금 의도해서 내 의도대로 현재 내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상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지만 나머지 상태는 여러분들 마음이 아니고 나머지 마음에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스스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연습이 안 되고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잠깐 짧은 시간밖에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면 그 시간이 늘어나요. 이게 이제 왜 또 필요하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저는 누구예요? 스님이죠. 스님인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약속이지 스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스님이다. 스님으로 보자. 남자로 보자. 인간으로 보자. 사람으로 보자. 이렇게 약속한 것이지 본래 저의 어떤 그 존재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저는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기준 따라 달라요. 기준 따라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저는 부자예요, 가난해요? 그리 가난하지 않아요. 절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가난하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어저께도 저희 그 친구가 다녀갔는데 다들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다 절반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쌤통이다. 나 혼자 사는 줄 알았더만 이제는 나처럼 혼자 사는 사람이 늘고 있어. 그런데 저는 본래부터 혼자 살아서 혼자 사는 거가 별로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는데, 같이 살다가 혼자 사는 친구들을 보니까 좀 예전에는 친구들이 저를 불쌍하게 여겼거든요. 야, 너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마치 출가해서 스님 되면은 뭔가 세상 다 포기하고 뭔가 도피한 사람처럼 참 저를 불쌍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제 친구들을 보니까 제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상황이 이제 역전되긴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세속에서 입장으로 보면은 저는 아직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뭔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요, 명상을 하면서 지금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혹은 현재 내 마음 상태, 현재 내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온전히 제가 제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 시간은 저는요, 그 시간에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 나는 지금서부터 부처님이야. 나는 지금서부터 부처야.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외적인 조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나를 스님으로 보는지, 나를 부자로 보는지, 나를 가난한 사람으로 보는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는 외적인 다른 사람의 눈이고,
내 스스로 내가 가만히 눈을 감고 내 안에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집중하고 현재 내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그거는 그때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난 지금서부터 난 부처님 할 거야. 난 지금서부터 부처야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저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때의 마음 상태는 내가 결정해. 근데 나 현재 눈을 떠서 지금 외부 현실의 저의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결정하지 않아요. 남들이 보는 눈에 의해서 저는 스님이 되고 남들이 보는 눈에 의해서 뭐 저는 남자가 되고 누군가한테는 아들이 되고 이렇게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저희 지위라든가 저희 정체성, 저희 존재성이 결정이 되지만 여러분들도 외적으로 보면 누구의 부인, 누구의 남편, 뭐 누구 엄마, 저 사람은 하여튼 부자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직업이 뭐래. 이거는 외적으로 여러분들을 보는 시선이 있고 외적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거가 있어. 하지만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뭐 그런 거에 너무 내가 우리가 휘둘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남들이 보는 거에 막 휘둘려서 나는 왜 출세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생기지 못했을까라고 남들의 보는 그 기준에 맞춰서 나를 그렇게 평가해버리면 나도 비참해지잖아요. 힘들고 비참하고. 하지만 우리가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잠시 기도하면서 수행하면서 명상하면서 뭐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늘려가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당에 용화사 관음전 이 법당에 앉아 계셔서 이 시간이 불편하지 않아요. 지금 불편하지 않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단 편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집에서 싸우고 오신 분들은 이 자리가 더 편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기보다 집에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자세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고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있을 수 있잖아요. 옷도 내 마음대로 벗고 있을 수도 있고 여기는 남들이 다 있으니까 공공의 장소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지.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비바람에 어떤 시끄러운 소음이나 공해를 피해서 집 안에 들어가면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외적인 거에 좀 이렇게 뭔가 좀 단절이 돼서 내 안에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이라도 혹은 천천히 숨을 내쉴 때마다 사랑, 행복, 평화 이렇게 낱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짧은 글씨로 우리가 승 이렇게 한 글자씩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주문을 외우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 명상할 때는 단어의 뜻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만약에 이렇게 자기가 하는 부처님의 이름이나 어떤 문구를 하다 보면 그 생각까지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지금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낱말의 뜻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이제 머릿속에 쉽게 떠올려질 수 있는 낱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숨을 내쉴 때마다 그렇게 같이 이렇게 이용하면 되게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명상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때 편안해져. 처음에는 그게 잘 모르고 시간도 짧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거를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내면에, 여러분들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냥 외적인 힘든 일이 있을 때 잠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휴식할 수 있고 충전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공간에서 이제 또 다른 세상이 있고 또 다른 차원이 있고 여러분들 거기서 또 공부할 수 있어요. 모르던 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 템플 스테이 이제 10,000원이었어. 하여튼 사람들이 꽉 차서 많이 왔었는데 애기 한 명이 왔었어. 근데 제가 밤 늦게 여기서 책을 보고 있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나서 저 애기가 아빠랑 와서 엄마 생각나서 우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아침에 물어보니까 애기는 안 울었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고양이 울음소리였어. 요즘 고양이들이 시끄럽고 밤마다 아무튼 요상한 소리를 내면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데, 여기 우리 또 용화사도 고양이가 여러 마리 있잖아요. 여기 대장 고양이도 있고, 쑥놈. 근데 매일 전투를 치러 아침마다 보면 이제 어디 앞발에 털이 뽑혀 있고, 그래서 옆구리 살이 빠져나가서 지금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저 고양이는 밤마다 이 자기의 영역이야. 지금 용화사 이 담장 안이 저 고양이 자기 땅이야. 자기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얘는 밤마다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워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용화사라는 이 경내가 개 거예요? 그 고양이 거예요? 여기 누구 거예요, 근데? 아니, 제가 또 오늘도 49제 이렇게 하면서 끝날 때 이제 봉송의식 하면 이렇게 나와서 소대에서 이제 이렇게 또 떠나보내는 의식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그 음식 헌식하는 거 이렇게 바위에 뿌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둘기하고 참새가 확 꼬여들어서, 근데 가끔 보면 비둘끼리 서로 싸워. 비둘기들끼리 서로 또 외부에 누가 오면은 그거 못 먹게 하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그 틈바구리에서 참새도 뭐라도 그 밥풀떼기 하나 더 먹으려고 하면 또 비둘기들이 쫓아내고. 그래, 여기도 보면 나름의 질서가 있어요. 나름의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어. 비둘기들은 자기들만의 자기 땅이 있고, 참새들도 자기들만의 땅이 있어. 그럼 여기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또 우리만의 지금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경계가 있죠. 여기는 용화사 땅, 응? 여기는 용화사 땅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경계가 있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는 여기를 지 땅이라 생각하고, 비둘기는 여기 지 땅이라 생각하고, 땅에 사는 개미들은 또 이 땅이 또 지 거라고 생각할 거야. 사람은 사람들대로 여기가 우리 거라 생각하고. 그런데 각자는 다 자기 거라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그 누구 것도 아니죠. 그 누구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원효 스님이 쓴 그 대승기신론 소에 보면은 진공묘유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불교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진공묘유야. 진공, 본질은 없어. 본질은 없으나 묘하게 있어. 그게 알맹이는 분명히 없는데, 이게 분명히 알맹이 실체는 없지만 묘유, 사람들은 다 있다라고 생각해.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다 등기해 놓으셨죠? 여러분들 거라고 등기 다 해놨잖아. 근데 다 이거는 내 거야, 내 집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묘유야, 묘유.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내 건데, 뭐 따지고 보면 거기에 내 거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 이제 그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뭐 막 좋아하고 사랑하고 막 뭔가가 있을 것 같아.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막 여하튼 집착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가슴 아파하고 미워하고, 예? 원망하고. 근데 그것도 진공묘유. 이게 분명히 없는 건 맞는데, 없는 건 맞는데 호련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예,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세상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좀 차분하게 고요하게 이렇게 좀 들으시고 내쉬면서 여러분들이 잠시 여러분들 호흡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현재의 마음자리,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머무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세상 이치들이 조금씩 보이고, 저게 좀 헛개비와 같은 건데 내가 저런 거에 속아가지고 저거에 휘둘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헛개비와 같은 거, 그리고 외적인 조건, 어떤 남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남이 나를 바라보는 평가에 우리는 휘둘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고 수행하고 명상해서 내 안에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그런 능력이 생기면 차단. 100%는 아니지만 그런 외적인 어떤 그런 상황, 외적인 경계에 여러분들이 덜 끄달리고 여러분들이 덜 휘둘리게 되겠죠. 저는 뭐 지금도 가진 것이 없고 빚밖에 없지만 아무튼 뭐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그거에 끄달리지는 않아요. 제 친구들을 보니까 언젠가는 다 저렇게 본래대로 돌아가는구나, 본래대로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해서, 별로 이렇게 뭔가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래서 크게 이제 연연해 하지는 않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날 이렇게 좀, 일요일 날 오후에 쉬운 시간은 아닌데,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게 아까 명상하는 것만 시간이 아니에요. 옆에서 삼기하고 참불가하고 우리가 예불도 하고 반야신경하고 명상하고 법문 듣고 끝나고 또 정근도 하잖아. 이런 모든 시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게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머물면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주인이다. 근데 문 열고 나가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또 오후에 있을 약속, 저녁에 있을 일들, 앞으로 벌어질 일들, 어제 벌어진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시 그 여러분들이 주인 역할을 놓쳐버릴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주인다운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자, 이제 오늘이 이제 발심수행장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 첫 번째. 자, 기찬목과하야 위기기장하고 가름유수하야 식기갈정이니다. 이게 이제 해석을 해보면 기찬목과, 굶주렸어, 기약. 굶주렸을 때는, 나무 열매, 어떤 나무 열매를 어떤 음식 삼아서 줄인 배를 달래주고, 기찬목과하여 위기기장, 배고플 때는 나무 열매를 음식 삼아 줄인 배를 달래주고 가름유수하여 목마를 때는 흐르는 물을 마시며 식기 갈정이니라. 그러한 갈증을 풀어준다. 근데 이게 실제 말 그대로 배고프니까 이제 산에 있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래고 목마를 때 흐르는 물 이런 거 마시면서 갈증을 해결한다. 이제 우리가 그냥 공부 안 하고 볼 때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겠죠. 하지만 이게 인생 경험이나 또 공부를 하고 보면은 이게 배고프다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할까? 배고프다라는 것은 우리의 오용락이에요. 오용락. 먹는 거, 자는 거,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5가지 우리한테 어떤 강력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뿌리 깊이 심어져 있던 5가지 강한 어떤 욕망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 열매는요, 불교에서 열매는 수행의 결과를 상징합니다. 우리 부처님 육법 공양할 때 부처님 전에 과일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과일을 올리는 이유는 수행을 열심히 해서 수행하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결과, 어떤 성취를 과일로서 상징해. 그래서 이 경전이나 이런 구절에서 과일이 나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언젠가 얻게 될 어떤 결과,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과일이 상징해. 제가 그 선방에서 지낼 때도요, 오후 불식 했어요.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도 군사 훈련 받을 때도 오후 불식을 했고요. 하여튼 제가 선방에서 오후 불식 한 이유는 너무 배가 나와서 이참에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해서 아예 작정을 하고 오후 불식을 했고요. 군대에서 오후 불식 한 거는 군대 가기 전까지 계속 오후 불식을 했어. 그때 군대 가서 갑자기 저녁을 먹으니까 속이 불편해서 그냥 하던 대로 저녁을 먹지 말자. 그래서 이제 원래 그 군대에서는 그게 우리가 위법사항인지 몰랐어요. 밥 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고 있으니까 계속 왜 밥을 안 먹느냐고. 그래서 막 처음에는 이렇게 저를 이상하게 보고 많이 의심도 받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해명을 했지만.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저녁을 안 먹으면 솔직히 힘 빠지고 배고파요. 저녁을 안 먹으면 힘 빠지고 배가 고파. 그런데 그렇게 저녁을 안 먹고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살이 빠지신 후에 날씬한 나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3달 동안 이렇게 오후 불식하고 이제 계속 또 등산을 했거든요. 전 등산을 한 게 아니라 하산을 했죠. 왜냐? 제가 있던 암자가 워낙 해발 750m 고지였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고 시간 내면 산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그 연습을 저는 이제 했었는데, 왜냐면 어차피 가야 돼요. 택배 오고 신문 배달하고 우편물 오면은 제가 그거 수령하는
그 소임을 맡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은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데, 저녁 안 먹고 이렇게 딱 갔다가 오고, 비록 고프고 힘들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만큼 나의 살은 빠질 거야. 나의 뱃살은 빠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별로 배고프다, 힘들다라는 거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거가 저한테 재미나 기쁨, 즐거움으로 느껴졌지, 그 어떤 배고픔, 힘듦이 크게 그게 이제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마음대로 뭐 보고 싶은 거 볼 수 없고, 마음대로 뭐 마실 수 없고, 무언가 늘 부족해. 늘 뭔가 결핍되고 부족한 환경에서 사는데, 뭐 지금 저 용화사의 스님들이 여러 번 살고 계시지만, 산 속에 있는 절에 비해서 저희 생활 환경은 좋은 편이에요. 그렇죠? 산 속에 있는 절보다는 좋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저희들 생활이 아주 그냥 자유분방하고 풍족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또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스님들도 뭔가 아쉽지, 뭔가 좀 약간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자유스럽고 뭔가 아쉬움을 느끼지만,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아쉬움을 느끼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더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내가 잘 참으면 이게 습관이 되고, 내가 나중에 미래에 공부할 때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녁에 요즘 이틀에 한 번은, 하루는 자전거 타고 하루는 제가 이제 걷는데, 걸을 때 그냥 활기차게 걸어요. 활기차게. 제가 병원 가서 건강검진 맡아보니까 지방이 근육보다 너무 많대. 2배 이상 체지방이 너무 많아서, 이상하다. 운동을 하는데 왜 제가 이게 여자 몸인가 봐. 이게 열심히 뭘 해도 쉽게 근육이 안 생겨서, 안 되겠다. 더 극단적으로 운동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활기차게 제가 저기 무남 생태공원까지 걸어갔다 오는데 2시간, 갈 때 1시간 반 걸리고 올 때 1시간 반 걸리는, 거의 한 3시간 걸리네요. 이제 그 정도 빠르게 걸으면 왕복 3시간이면 하는데, 이렇게 활기차게 걷는데,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때 저의 그 정신 상태가 되게 밝고 활기차고 기운찬 마음으로 걸어요. 왜냐? 제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뇌의 구조가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3시간 운동을 해야 되는데, 3시간 쓸데없이 뭐 이런저런 망상하거나 아니면 계속 음악 들어가면서 하는 것보다 뭔가 계속해서 뭔가 활기차고 기운찬 마음 상태를 계속 만들면서 이렇게 힘있게 걸으면,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시간이 지나면, 제가 그 하루에 그렇게 3시간 동안 그런 마음을 먹었으니까 저의 뇌의 구조도 분명 달라질 거예요. 이건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 신경가소성이라고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이 뇌의 신경 연결, 뇌의 구조는 달라진대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도, 이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뇌, 우리 머리, 두뇌, 이 뇌의 이 어떤 패턴이나 구조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운동하면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뇌의 구조가 달라지면 사람이 생각하는 습관도 달라지고, 뭔가 평상시 기분이나 마음 상태, 심리 상태도 분명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삶에 서서히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뭐 운동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플 때, 뭐 여러 가지 부족하고 힘들 때, 나 이렇게 배고픈데 뭘 먹고 싶은데, 참 못 먹어서 너무 짜증난다. 나중에 언젠가 뭐 먹으러 가야지. 이렇게 그런 생각, 유혹에 휙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힘들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잘 견디면, 지금 이 순간에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고 내가 수행을 통해서 미래에 얻게 될 어떤 나의 결과물, 혹은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마음,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어떤 마음 상태를 그 순간 이렇게 만들면, 수행의 결과잖아요. 미래에 얻게 될 결과를 미리 그렇게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의 부족함, 자신의 어떤 그 불편함을 그렇게 해서 극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름 유수하여 식기 갈정. 이제 목마름,
목마름이라는 것은 욕망이잖아. 욕마름, 어떤 갈증, 어떤 가래, 욕망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목마름으로 다 이렇게 뭐 표현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뭔가 강한 욕구가 올라올 수도 있고 뭔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데 그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흐르는 물은 아니지만은요 여러분들 그냥 좋은 음악 틀어놓고 차 한 잔 이렇게 마셔보세요. 이렇게 커피도 좋긴 하지만 이렇게 편안한 음악 틀어놓고 티백이라도 상관없어요. 티백이라 해서 아니면 뭐 둥글레 차라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차 한 잔 이렇게 이렇게 마시고 있으면 막 불편하고 뭔가 거칠고 막 뭔가 마음이 막 치달았던 마음이 잠시나마 그게 쉬어질 수 있어. 좀 이렇게 누그러질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꼭 차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법당에 들어가서 앉아 계셔도 여러분들의 그 어떤 막 이렇게 치달았던 마음들이 법당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시간만큼도 차분해질 수도 있어요. 법당에 앉으면 저 산속이라 무암산이 됐든 어디 요즘 뭐 생태공원 많잖아. 이렇게 산속이나 좋은 어떤 자연 환경을 찾아가서 거기 잠시 가서 이렇게 한번 시간을 보내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불편했던 마음, 막 이렇게 들끓었던 어떤 그런 갈증, 목마름과 같은 그런 그 불편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시간이 되고 아니면 요즘 유튜브 다 보잖아요. 핸드폰으로 유튜브에서 좋은 강의, 좋은 법문 들으세요. 그것도 힘들면 그냥 편안한 음악을 들으셔도 되고 좋은 법문, 좋은 강의 듣는 것도 여러분들의 갈증을 이렇게 차분하게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것도 안 되면은 좋은 친구를 만나세요. 여러분들과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나셔서 이렇게 좋은 대화만 나누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불편한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질 수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하여튼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됐을 때 꼭 혼자서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요. 어떤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차를 마시거나 음악을 듣는 거나 법당에 가서 잠시나마 앉아 있는다거나 이렇게 우리 불교대학도 있고 또 우리 이루법회도 있지만 이런 시간, 공간을 찾아와서 이렇게 보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그 불편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실천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대목 한번 보겠습니다. 끽가매양해야도 차시는 정계요 착유수호하여도 명필유정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가며 몸을 잘 돌보더라도 이 몸은 반드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 이 몸을 잘 보호한다 하더라도 목숨은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이다. 저도 젊었을 때는 전 별로 이 말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이제 50대 중반 쪽으로 가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아무리 관리 잘하고 신경을 쓰지만 몸이 서서히 참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거를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방심하면 안 되고요. 저도 제가 이제 노트북이 작업하는 게 많으니까 노트북이 3개인데 한 노트북은 지금 이 노트북이 한 12년 된 거예요. 12년 됐는데 지금 잘 쓰고 있어요. 이것도 처음에 중고로 샀거든요. 누군가가 이거 고장났다 해서 용산 전자상가에 싸게 파는 거를 제가 이거 그 당시 150만 원짜리인데 제가 1년 지나고 나서 25만 원 주고 샀어요. 처음에 딱 노트북을 쓰는 게 전기가 오더라고. 그래서 이 주인이 왜 싸게 팔았는지 이유를 알았는데 제가 아무튼 싹 뜯어가지고 분해해서 이 안에 전기가 통하지 왜 원인이 뭔가를 알아내가지고 제가 알아서 고쳤는데 그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오래 쓸 수 있는 이유가 이게 배터리 절약 모드를 저는 켜놓거든요. 그러니까 늘 전기를 쓰는데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계속 충전한다고 꽂아놓으면 배터리가 빨리 망가지는 이유가 늘 전기를 꽂아놓거나 아니면 너무 방전시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수명이 짧아지는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요 배터리 안전 모드, 배터리를 지켜주는 모드가 있어요. 그거 딱 키면은 배터리는 오래 못 쓰지만 늘 전원을 연결해서 쓰면 아주 10년 이상 끄떡없이 노트북을 써요. 근데 제가 쓰던 노트북을 다른 분한테
뭐 필요하다 해서 안 쓰는 노트북을 줬는데 한 달 만에 고장 났겠대.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10년 가까이를 아무 문제 없이 했는데 왜 고장 났겠어. 근데 그 기본적인 거를 원리를 잘 모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은 기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알려줘도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몸에 좀 신경을 써서 내가 이렇게 하면 몸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나한테 어떻게 되고 저녁 때 내가 뭘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내 몸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전날 저녁에 짠 음식을 먹으면 다음날 내가 명상할 때 어떤 느낌이 생기는지 여러분들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이게 민감한 분들은 알아요. 내가 전날 어떤 행위를 했느냐, 나의 수면 시간이 얼마를 잤느냐, 전날 음식을 어떤 걸 먹었느냐에 따라 그 다음날 심리 상태, 몸의 컨디션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런 것들을 왜냐면 내가 용 써가지고, 아무리 용을 써서 몸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름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걸 잘 파악해서 그런 걸 하시면은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 프라이드 100만 킬로 타신 분이 있었어요. 정말로. 근데 그 본네트를 딱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100만 킬로는 정말 우리 타기 힘들거든요. 그분도 꽤 오랫동안 그 차를 갖고 계셨는데 본네트 탁 열어보니까 새 차야. 100만 킬로 탔는데 탁 먼지 하나 없어요. 근데 그분은 원래 비행기 정비사거든요. 엔진 정비하시는 분인데 자기 차를 비행기 엔진 정비하듯이 자기 차를 정비해놨어. 근데 100만 킬로가 됐는데도 딱 열어봤을 때 먼지 하나 없고 그 차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거를 보면서 혹시 이거 엔진 바꾼 적이 있나요? 엔진 바꾼 적이 없대요. 근데 사람이 물건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정말 그 기대의 수명 이상으로 저렇게 유지할 수 있구나.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몸도 여러분들이 좀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늘 좀 다 지혜로우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명상의 기본이 알아차림이잖아요. 자각하기. 나를 여기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어떻게 호흡을 하는지 또 평상시 내 몸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지 평상시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좀 불편한지 뭔가 불안함을 느끼는 여러분들 몸에 이상이 오면은요 이 뇌에서 신호 감지됩니다. 이렇게 뭔가가 불편해요. 저는 딱 불편한 거 느끼면 바로 병원 가서 피 뽑으러 가요. 제가 가서 여기 김대가 가서 지금 피 뽑아놨는데 2주 후에 오래. 뭔가가 결과가 한참 뭐가 많이 나올 건가 봐요. 아무튼 제가 피로 검사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해달라고 부탁을 해놨는데 딱 몸이 뭔가가 내가 너무 무리하거나 운동을 안 했거나 과식을 많이 했거나 뭔가가 좀 관리에 소홀하게 되면 느낌이 좀 이상하고 가서 이제 피 뽑아보면 대략 아마 결과는 뻔히 나와요. 뻔히 이제 결과는 나오지만 이제 그걸 딱 보면 또 정신 차리죠. 또 이제 몇 달간 그 수치를 낮출 때까지 또 열심히 그걸 피드백으로 삼아서 또 더 절제도 하게 되고요. 아무튼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의 몸이든 이렇게 신경을 써도 이 몸이라는 것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인데 그래도 우리가 잘 관리해서 최대한 이제 건강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몸도 건강하게 그리고 마음도 건강하게 잘 관리를 이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언젠간 이 몸이 무너질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그냥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 몸이 무너져 갈 거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잘 알고 산다면 지금 힘이 있을 때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공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시간 더 많이 생기면 그때 가서 공부해야지. 근데 안 돼요. 몸의 기능 떨어지고 정신의 기능 떨어지면 이거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데 생각만큼 훈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루 한시라도 좀 더 아직 더 건강하고 더 젊었을 때 여러분들의 이 정신적인 건강, 유체적인 건강에 신경을 쓰신다면 어떤 미래에 아마 덜 괴롭고 덜 불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무너지기 때문에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그러한 거에 대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뭐 좋은 약 먹고 아무리 날 가꾸고 아무리 치장한다 하더라도 다 끝이 있다. 끝이 있어서 너무 나한테 과도하게 집착하고 몸이 늙어가고 뭔가가 어떤
과거에 한참 잘 나갔을 때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뭐 저는 저의 이게 얼굴을 보면은 남들이 뭐 지금도 나쁘질 않지만 저희 전성기 때 비하면은 정말로 이 광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전성기 때 비해서 자꾸 눈썹도 하얘져 가고 이게 큰일 났다 이거.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게는 세상의 순리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보면서 더 오히려 이제 절박함을 느끼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몸의 상태에 대해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늘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절박함을 꼭 이렇게 일으키셔서 더 시간 될 때, 기회가 될 때 공부 많이 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